언론과 이단은 악어와 악어새에 다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월 현대종교 TV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지난 3월 달 저희가 처음으로 제 칼럼을 우리 유튜브 채널 현대종교 TV에 담았는데, 이 칼럼을 누가 볼까? 좋은 채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굳이 예전에 썼던 칼럼까지 누가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확인을 했더니 이단 뉴스 이상으로 이단 뉴스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공감해 주셨던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매달 칼럼을 써서 그 칼럼 내용으로 탁 소장님 여기가 이단인가요? 라고 하는 신간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칼럼이 저에게는 정말 이 작은 분량을 써내느라 한 달 동안 고심하고 고민하며 글을 썼던 것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완될 수 있는 게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봐주셔서 더 힘을 얻어서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언론과 이단, 언론에 대해서 우리 이단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콕 집어 또 맞물려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칼럼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공감하며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힘을 얻어서 세 번째 시간부터 더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과 이단은 악어와 악어새에 다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가 지적해온 것들 중 하나인 언론을 통해 선한 이미지로 탈바꿈하려는 이단들과 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해온 일부 언론의 이야기이지요.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언론은 누군가의 이미지 세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중은 언론의 홍보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기보다는 냉철한 자세와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신천지의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언론은 왜 신천지의 자원봉사 등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을까요? 이단의 문제가 반국가 내지는 반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에도 비판 기사와 더불어 같은 신문의 광고 지면엔 왜 당사자들의 광고가 그 면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관심과 물질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유명세를 치른 신천지를 기사화하여 언론사 또한 조회수를 높이는 효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9년 전 세월호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구원파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생산해냈지만 저희들을 제외하고는 구원파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요청에 맥없이 백기투항했던 수많은 언론사들을 보면서 언론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월간지 신동아는 한술 더 떠 1919년 6월호에 하나님의 교회 관련 기사를 무려 32페이지에 걸쳐 게재하고 심지어 표지는 하나님의 교회 2단 총회장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으로 장식하기도 했답니다. 그 이후 동아일보는 거의 그 교회 언론보다 더한 충성스러운 열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이지 이제 참담하고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월간 신동아뿐만 아닙니다. 때마다 동아일보 등의 지면에는 그 자매 언론에는 하나님의 교회 관련 기사를 한 면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분량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일보가 예전에 조사 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액수가 총 12억 원이었다고 하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민주주의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러 다른 의견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는 의견 존중의 면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 특정 이단을 위한 충성심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도 너무 크게 뛰어넘고 있지요. 그 같은 모습은 최근 여러 이단들과 언론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입장으로 보나 종교적으로나 참담한 지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20년 창간 이후에 최초로 순직자를 내기도 했던 언론이 동아일보이고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우승을 보도하면서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말소시킨 사진을 실었다가 정간당한 유명한 사건의 언론이었으며 자유언론 실천에 앞장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부가 각 기업체와 기관에 광고, 해약, 압력을 가했던 사건의 주역이었던 이 언론이 정말 동아일보가 맞는가 싶습니다. 수년 전 동아일보의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비판 기사가 게재되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는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오랜 기간 시위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당시 담당 기자는 저에게 언론에 재갈 물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단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라고 말해 역시 동아일보는 다르구나 싶었는데 이후 신문은 역사적인 자금과 언론의 자존심 대신 이단들과의 공존과 공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 같은 동아일보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며 지면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독자들이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독자 기만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 신문이 아직 이 나라에서 적지 않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기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과 이단의 상생이 비단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주류 언론들과 더불어 지방신문들도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교회와 교계 언론만이라도 이단 대처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나 문제는 교계 언론 중 적지 않은 언론이 앞에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이단을 옹호하는데 열심한 상황이고 제가 매일 교통하고 있는 국민일보조차 이단 다락방 관련 기사가 광고가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일보를 사랑하지만 국민일보의 이단 관련된 기사나 광고가 어서 멈춰주기를 바라는 마음 적지 않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우리 언론들의 자존심을 지키던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폐간하던지 분명히 둘 중 하나를 우리 언론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하지만 당당한 꼭 해야만 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고 쪽팔리게 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과 제가 당당한 신앙의 삶 잘 살다가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서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4월의 이단 뉴스 네 번째 칼럼으로 여러분들 이 만남 다시 한번 감사한 만남으로 기억하며 끝을 맺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